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를 오랜만에 한 5, 6년 만에, 그분은 가신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은 올해 만났습니다.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중에 호주의 성탄절은 한여름입니다. 40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뜨거운 한여름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여름에도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 성탄을 기뻐하면서 눈 모양을 이곳저곳에서 만들고 온갖 수고를 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12월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탄의 트리가 세워졌고 성탄의 불빛이 예배당 전면에 비추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러면 좋겠지만은 12월은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복된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마음이 분주하고 또 우리나라 성탄은 낮도 짧고 밤이 길어지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것과 겹쳐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에 12월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 묵상이라고 잡았는데요, 예수 한문으로 뭐죠? 야소죠. 옛날에 야소교, 그러니까 한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오늘이 되고 우리 12월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그 나태주 시인은 짧은 시를 짓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에 울림들이 큽니다. 여기 풀꽃원이라고 하는 이 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이 시를 보면 울림이 있죠. 인생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거를 자세히 보면, 그거를 잘 바라보면 사랑스럽고 또 새로운 게 보이고 더 매력들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바라볼 때, 지나가면서 군중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거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충 그들의 세상적인 정신과 그들의 어떤 외적인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변화된 마음으로 바라보면, 성령이 주시는 거듭난 심령으로 바라보게 되고 더 깊이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몰랐던 분, 내가 알지 못했던 분, 내가 그분을 진짜 알았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말로 존귀하고 비밀스러운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 9절의 내용이 조금 길지요. 그런데 이 내용, 이 긴 9절의 핵심적인 문장을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보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뒤 다 우선은 생략하고 핵심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이 우리는 누굽니까? 변화된 우리, 구속받은 우리, 복음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거는 남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표현을 또 약간 변주를 해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거듭난 눈으로 우리 주님의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희망과 거기에서 위로와 거기에서 절망에 대한 소망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찬양을 불렀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변화가 되고 찬양의 곡과 그 시들을 작시 작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이 복음에 대한 영감으로 열렸고, 그래서 그들이 미술을 했고 그림을 그렸고 여러 예술 활동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글자를 알고 성인이 된 정도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세계에 4대 성인 군자라고 일컫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 중에 제가 알기로 공자도 들어가고 소크라테스도 들어가고 부처님도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얼만큼 아세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얼만큼 아세요? 저는 기껏 알아봐야 너 자신을 알라, 그가 문답법을 잘했고 그가 철학에 아주 관심이 있었고 기행을 일삼았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의 저작도 별로 읽어본 적도 없어요. 들은 풍월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이런저런 조금씩 찔끔찔끔 간접적으로 봤지만은 잘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좋은 분이란다, 위대한 분이란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란다, 좋은 일을 했단다, 사랑이 많으시단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냥 사실은 저는 공자, 소크라테스에 관심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그겁니다. 예수님 나쁜 분 아니겠지, 괜찮은 분이겠지, 근데 나와는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 과거에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눈을 따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그냥 바라보는 대로, 사람이 평가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울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고 진실할 뿐, 그는 철저히 그냥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세상에 달려가는 세상의 가치관, 아주 급하고 빠르고 세상에 어떤 선호하는 성공의 기준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헐깃헐깃 바라보면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정도의 예수님밖에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유명한 사상가요, 정치가이기도 하고 인도의 영웅인 마하트마 간디는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디는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비폭력의 정신들이 여기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행동 방향과 예수님의 비폭력의 모습들은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얻고 내게 그저 유익한 인물 정도가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분이다,
좋은 분이다. 이런 것은 내가 괜찮겠네.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네. 저런 모습은 정말로 본받을 만한 것이야.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우호적인 사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학식 있고 고매하고 박사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도 좀 읽어봤는데 이러하던데 하면서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거는 괜찮더라 라고 하는 말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그저 멀리서 공자를 알고 소크라테스를 아는 정도로 예수님을 얼핏 알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다르게 보는 거죠. 변화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듭난 마음으로 세상에 바라보는 이전에 바라봤던 방식과는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여기 9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왜 이래 기냐, 왜 이래 복잡하냐. 오늘날 지난주에 메타버스 시대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색도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 영상의 시대로 진입을 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책을 읽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꽤 길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왜 이래 복잡하노? 단순하고 쉬우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이 조금 긴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30여 년의 생애와 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다면 이거는요 결코 긴 게 아니죠. 이 하나의 그 예수님에 대한 앞에 형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이 어디에 다큐멘터리를 보고 주석을 보고 다른 데 연구할 필요 없이 이 구절을 이해만 해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이 구절 앞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3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뭡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시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1번이죠. 2번이 뭡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3번이 뭡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고 죽음의 고난을 맛보고 그러나 존귀와 영광으로 관 쓰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지상의 생애를 3등분을 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다. 시간의 순서대로, 그죠? 자, 이 땅에 오심을 전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 다음에 고난과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향한 가장 단순하지만 너무나 선명한 3 장면을 여기에서 설명을 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탄 시즌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입니다. 우리는 참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활 승리에만 치우칩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승리는 있을 수 없는, 고난과 승리.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서 결국은 십자가야, 결국은 구원이야, 결국은 보혈이야, 보혈 찬양만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복음 중에 생명인 것은 반드시 맞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볼 때에 그 생명을 다루는 방식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고난과 그 이후에 부활 승리가 있지만은 뭐부터 다룹니까? 성육신부터 다루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심을 받은 상태, 그게 바로 뭡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탄으로 오셔가지고 낮은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 기독교 절기가 언제 시작되죠? 바로 이제 성탄 시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절기가 4월 또는 3월에 있는 고난주간, 종려주일, 뭐 이렇게 부활주일 여기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이제 원력, 우리의 지금 달력 기준으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1월부터니까 4월부터 시작한다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모든 절기의 시작은 성탄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시작하고 진행한 모든 구원 역사가 이제 고난과 그 다음에 부활과 이후에 그분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심판의 주님을 바라본다. 이게 기독교 절기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균형 잡히게 다루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의 그 세 가지 측면들 중에서 첫 번째 모습이 뭔가 하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시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근원이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에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일부러 낮은 자리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심을 입은 자, 이거는 오늘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중에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무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100% 진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거는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군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참 인간이시다, 이게 참 사람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성탄의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와 같은 체질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쇼를 하신 게 아닙니다. 잠시 체험을 하시고 가신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의 몸으로 탄생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기로 자라나고 성장하여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을, 그 희노애락을 경험한 거예요. 기쁨과 그 떳떳함과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슬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조롱과 비난과 배신을 경험하시고 억울함과 답답함과 눈물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되고 인간 예수님도 함께 바라봐야 돼.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은 저 멀리 저 푸른 하늘 너머에 계시는 그 보좌에만 계시는 그분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모든 인생에 가는 길들을 직접 걸어가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된다. 이게 바로 성탄의 정신이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사람이 되신 것, 이분이 성육신 하신 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임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그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 묵상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초월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간격이 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라고 높이게 말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거는요 복음의 절반을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찾아오심이 기독교 복음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심장부에 해당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왜 낮은 땅에 그 죄악이 관영한 죽음이 관영하고 어둠이 관영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됐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뒤쪽에 보면 그 이유들을, 그 의미들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뭔가 하면 여러분 14절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타나 있는데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죄 문제로 인하여 그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그가 꼼짝 못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죽음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의 의미는 뭔가 하면 죽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이런 말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의미가 다르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9절에도 뒤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그 천사보다 잠시 더 못하심을 받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하신 예수를 보는데 이를 행하심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인류의 절망, 인생의 절망은 뭡니까? 인생의 절망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죄에 묶여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거기에서 죄로 인해서 질병과 슬픔과 죽음이라는 것들이 인생을 한계 짓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죄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고 넘어갈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희생제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결박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모든 출발은 뭡니까? 여러분, 죽으시려고 하면은 태어나셔야 되는 거죠. 태어나시지도 않는데 뭐 죽고 하는 게 우리가 마술입니까? 쇼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은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제한적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게, 왜 동정녀 탄생이냐?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조치였다. 이게 이제 정통적인 설명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탄생을 하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고 그 죽음을 향해서 가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 되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그 대상을 16절에서 알려줍니다. 여기 16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사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가 하면은 택함받은 자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무리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구원받을 자의 총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교를 하죠. 대조를 하죠. 누구와 대조합니까? 이방인과 대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뭡니까? 천사들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의 놀라운 희생은 천사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천사는 주님의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주님이 전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온갖 일을 하시고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어가지고 수태고지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인 겁니다. 목회자도 목사라고 하는 입장은 사역의 도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관계하는 것은 따로고 사역자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성육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택함받은 자손, 하나님의 자녀, 다윗의 후손,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육신 하셔서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은 합당한 자격 있는 대제사장이 되기 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자격을 갖추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참된 구원자, 참된 중보자, 참된 우리의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그 자격을 온전히 갖추기 위하여 주님이 그것부터 출발하셨다. 뭐부터? 성육신부터, 성탄부터 이 땅에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성장하시고, 그리하여 공생애를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모든 자리에서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저 멀리에서 그냥 우리에게 지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한 번씩 정말로 울분이 터질 때가 있죠. 우리나라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몇 년 전에 국민의 90몇 프로는 개와 돼지다 이런 말을 했던 게 녹취록이 알려져 가지고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특권층의 삶을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아주 시시하게 사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 천상에서 보좌에 앉아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무능함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래, 너가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나를 향해서 의지를 하는구나, 내가 지상생애를 통해서 그거를 경험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도울 수 있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잘 들으실 수 있는 정말로 멋지고 좋은,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자격 요소에서 빗나가는 것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사람의 상황도 모르시면서 목회자도 한 번씩 그런 말 듣거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지내시니까 틀린,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말하면 할 말 없죠. 제가 여러분처럼 정말로 그 삶의 그 본격적인 환경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의 질고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에서는 그분이 지상에 걸어간 그 모든 경험을 따라서 우리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든 여정을 걸어가시고 고난과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이 예수님을 본다. 오늘 9절을 보면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예수님인가? 세 가지죠.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를 보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직접 경험하신 그분,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 예수님을 본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 속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거는요 하나하나 그대로 온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그리하여 십자가 끝이 아니라 그 후로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자비롭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힘들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저들의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요, 우리 주님은 엉뚱하게,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접점이 없는 상태가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앞에 서 계신다. 이게 히브리서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거를 사도 요한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르게 표현을 했죠. 천사보다 잠시 못하시게 하심을 입었다. 왜 그러느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다.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거나 비전 센터를 우리가 지을 때 좀 큰 규모의 행사를 하면 여러 교회들이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기공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예배도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헌당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볼 때 뭐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기공 예배는 뭐고 중공 예배는 뭐고 헌당 예배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건물, 하나의 예배당, 하나의 우리가 정말로 그 성도들의 총합으로 나타내는 뭔가를
뭔가를 짓고자 할 때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의논과 계획과 설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전센터를 한번 짓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힘을 모으고 짓자. 지을 수 있겠는가?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하는 거죠. 이게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제 기공 예배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기공 예배 참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저기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서도 기공 예배를 할 때도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할 때도 삽을 몇 개 해놓고 이제 대표자들이 나와서 삽으로 모래를 떠서 올리는 뭐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짓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기공 예배가 의미가 뭡니까? 기공식의 의미는 뭔가 하면,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렀던, 생각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첫 삽을 뜬다. 이게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첫 삽을 뜬다. 그게 기공식인 겁니다. 물론 뒤에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그 뒤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감리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고 절차가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시간을 질려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준공이라는 걸 하죠. 근데 원래는 요즘에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헌당 예배는 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그 모든 비용과 거기에 관련된 빚마저도 다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이제 헌당 예배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뭐 굳이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대충 어울리는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에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것들을 예표하시고, 그런데 성탄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바라볼 때는 이거는 바로 뭔가 하면 기공식이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류의, 우리의 역사의 그 한가운데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건 바로 기공식이라. 그 기공식을 통해서 이제부터 그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아름답게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게 될 거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은 기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첫 삽을 뜨지 않으면 어떻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환상이고 그거는 몽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이룩될 바 그 모든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 자비하신 제사장의 모든 역할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게 이제 되돌아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월은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리, 심판, 재림, 이것도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기공의 사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언약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제한되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랬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결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며 이 12월을 보내시고, 여러분 너무 바쁘게 보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주하면 주님의 모습은 흐릿하게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분주한 걸음을 좀 멈추고 주님에게로 다가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에 또 여러분 평생에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